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다 지나갑니다. 어찌 5월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매월 매달이 가정의 달이어야 하고 매일매일 가정들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번도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가, 이걸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5월 초승경에 국제3호 횃불 기도회에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선교지 탐방에 제가 잠시 참여했는데요. 주최 측이 3호회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브라질 가서는 신학교 안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특강도 하고 사모님들 살아온 이야기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뭐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눈물 어린 이야기들 없이 목회할 수 없었던 현장들의 이야기는 감동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사모님이 그 간증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스타일이에요. 남편 목사님은 조용조용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자기는 막 나서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벌려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게 안 맞아서 힘들기도 했는데 한 번은 부부 세미나에 목사와 이 사모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 세미나에 가면은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부부 세미나에 가면은 강의 마칠 쯤 되면은 꼭 강사가 묻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때도 강사분이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 여러분, 이런 질문 올 때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0.1초의 간격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아내가 보기 때문에. 바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될 때는 진지하게 안 사는데 그런데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걸 왜 진지합니까?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예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이 비법을 알고는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빨리 죽으면은 당신 재혼해? 그러길 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내가 당신 묘에 텐트를 치고 2년 심호살이를 하게 될 거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미친 그랬는데 얼굴을 잠시 봤는데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심호살이까지 한다 이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지만도 기분 좋게 하는 일에 왜 고민을 합니까? 다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남편들이 향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야. 그래서 이 강사분이 이렇게 물었는데 딱 3사람만 손을 들더라 합니다. 사모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목사가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너무 나대고 앞서서 조용조용한 목사 남편 잘 내주도 못했는데 저토록 나를 생각해 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이다 보니까 묻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목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참 내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지금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하는데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당신 어찌 그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남편 목사가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한 사람 인간 만들어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새로운 사람 만나 살 자신이 없어. 그랬다고 한바탕 빵 터지고 웃었는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그 정도 여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면은 행복한 거잖아요. 안 그럼 말을 안 하죠, 대부분은.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들, 수고로움. 가정은 이런 수고로움과 헌신이 뒤따를 때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하셨듯이 가정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온전해야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하나님 최초에 지으신 가정 공동체가 참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 가정 안에 평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 가정에 대한 이 말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 각 가정들에 오고 가는 소식이 행복한 소문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이 행복하려면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추가로 하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물론 홀로 계신 홀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계시지만도 그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 가정이 단단해지고 자녀들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 시작인 부모, 즉 부모의 관계가 돈독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리키는데 오늘은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며 있어가지고 첫 번째 문제로 부부의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가정의 출발과 기초는 부부로 출발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18절에 주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이게 옳고 정당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유, 목사님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무슨 복종이라는 노예에게나 쓰는 단어를 씁니까? 이건 너무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온전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쓴 복종이라는 이 의미는 노예에게 가하는 일방적이고 힘없는 자에게 억누르는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일컫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남편을 대하십시오. 그러하면 가정이 평온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와 따뜻한 말로 인하여 세워지고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나보다 학력이나 여러 가지 실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의미, 따뜻한 배려와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존중할 때에 남편이 남편다운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그 위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 속의 아내들은 남편이 좀 흠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존중이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럼 아내만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어서 남편들이여 하면서 가르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을 때 그 사랑은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바울이 쓴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은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무거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더 추가하여 말씀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끝.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여성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였고, 항상 지배와 억압 속에 괴롭힌 삶 속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인류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바로 이걸 염려하고 이 얘기에 대하여 대응하기를 힘이 있다고 완력으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임에 마음을 다칠 수 있으니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추가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성은 자기 주도적일 때가 많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에는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잘 보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존중으로 아내를 대하는 세상의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에서의 기초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존중의 태도. 남편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남지 않도록 배려하라. 그리하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죠.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여 불행하고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도 부부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져야 될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부모가 때로는 우리보다 학교 다니는 이 이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모는 많은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때로는 시대에 조금 뒤처지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행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 그 어떤 때 어느 때 이야기던데요.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순종하여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마음이 있어서 자녀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잘 배웠다고 하는 똑똑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그냥 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아주 부도덕한 자녀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참 인격이 있는 자녀이라면은 부모가 좀 이상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법도를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삶의 교훈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 인내심을 그런 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대받아치고 뭘 아버지 아신다고 시대가 많이 지나갔는데,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자녀들이 지녀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하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해 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인간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순복함을 통하여서 세상살이 속에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거기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를 모시는 모든 자녀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불순종함으로 불행한 가정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아들도 제사장에 오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고기를 몰래 빼돌려 제사 드리기 전에 배를 치웠던 인물입니다. 이 소문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봤으면 읽었으면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시연됐다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었겠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그리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불순종한 겁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순종하였더라면 비극적으로 끝나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은 두 아들은 그렇게 불경스럽게 제사를 드리므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자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목이 꺾여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여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꼭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에게 안전한 길을 가져다 주고 사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 속에는 다 자녀가 잘 사는 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단지 언어나 사용하는 어떤 것들이 좀 미숙해 있을 뿐이지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이 선한 마음을 아시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만 부모에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도 똑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평등합니다. 아내에게만 어떤 몫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은 남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배려하여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계명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한 말씀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다는 이 의미는 용기를 잃게 하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 험한 말을 하여서 용기를 잃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은 군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일생을 군 장교로 지내다가 제대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 된 것이죠. 군 출신이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필립 공은 자녀들을 군대식으로 강하게 키운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큰아들 찰스 왕세자 많은 사고를 쳤던 인물들이죠. 항상 이 멍청한 놈, 네가 나이 40 되도록 한 게 뭐냐? 나이가 40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도 항상 아버지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채찍질하고 강하게 키운다는 그 의미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용기를 잃게 했고 왕세자 찰스 왕세자는 그 아버지의 근엄하고 항상 강력한 그 말에 나는 힘없이 용기 없이 일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노여운 말은 용기를 잃게 하여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는 위로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부정적 용어입니다. 네가 잘하는 건 뭐야? 실수 한번 했다고.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 이게 아주 일상에서 많이 쓰는 부모의 자녀에 향한 부정적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다해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것밖에 안 돼? 공부 그만큼 하되 성적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낙심합니다. 용기를 항상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낙심거리를 주지 말고 용기를 잃고 세상을 살게 하지 말라. 그 의미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국 어떤 학교에 학기 초에 학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행정팀에서 실수로 우등반을 열등반으로 표기를 하고 열등반을 우등반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 겁니다. 교사들은 출석부만 들고 가니까 원래 우등반이었던 아이들을 열등반으로 이해하고 그 수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특이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특이한 질문을 할 때마다 공부를 못하는 열등반인 줄 알고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 말이나 잘 들으라고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부 못하는 열등반은 우등반인 줄 알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야, 너 참 창의적인 질문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표를 보니까 원래 열등했던 아이들 반이 성적이 훅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는데 네가 하는 게 뭐야? 그렇게 해도 안 돼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다 우등 학생인 줄 알고 쓸데없는 이야기해도 참 창의적이야. 그런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어? 그 이야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습에 대한 능력이 올라서 성적이 확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긍정적 언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떼는 것.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조선인의 말살 정책으로 하나의 언어가 자꾸 안 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안 되도록. 우리 어릴 때 참 시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 죽어버리라 그러죠. 죽으면 집에서 죽어야 되지. 나가서 왜 죽도록 하는지. 얼마나 이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다 부정적 언어가 참 많았어요. 요즘 부모 교육이 잘 돼서 긍정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너 참 잘해서. 네 노래에게 참 감동을 받았어. 해봐. 하면 돼. 아멘.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 이런 긍정의 언어로 자녀의 용기를 살려주고 회복하는 일에 부모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위기와 환난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뭔 시대의 복종이고 순종이냐 여러분 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가정의 행복의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위기와 환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행복한